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후회스러운 것,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2024년도 잘 마감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제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여러 혼잡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회보다는 우리의 보람과 의미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단절, 그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지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며 또 그것을 잘 이끌어 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라는 것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그 여인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유혹에 이끌린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결국 그것을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자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보였던 행동은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 질문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냐? 그들이 한 몸이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여자는
그의 한 몸을 이루고 또 함께 돕는 배필이고 여자에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격으로서 동등한 대우 속에서 한 몸을 이루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화를 보십시오. 누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할 때 이 하나가 나눠지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게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그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 그리고 그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이며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먹음직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할 때 이 벗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그 교활함, 치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면서도 내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교활함, 약삭빠른 마음,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벗었다라는 그 어원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이 들통나죠. 어떡하냐? 그들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심지어는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음에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희들이 간음했다라는 새로운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이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결국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 속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어두운 내면의 뚫고 나와 하나님과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케 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를 깨뜨리며 살았던 그 인류의 그 최초의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산을 향해 회복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며 그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어느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탐심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내어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낯으로 그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당당하게 돌아가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거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새롭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향해 저희들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새로워져서 그 길 향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부활과 생명의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